2024년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한 달의 시간이 지났고 2월 이제 1일 오늘 이제 맞이했습니다. 저도 오늘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오는데 많이 피곤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좀 표정들이 그래 보이세요. 네, 많이 아침 일찍 나오셔서 전철 타고 차 타고 오시느라 너무 수고하셨고 잠을 깨려면 뭐 운동을 하면 좋겠지만 운동은 좀 그런 것 같고요. 옆에 누가 오셨는지 잠깐 확인하시고 우리 인사로 좀 잠을 깨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사람과 사람이 눈을 마주친다는 건 되게 귀한 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살다 보면 눈을 못 마주치는 사람도 있거든요. 네.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함께 살아간다는 것, 또 관계를 맺으면서 지낸다는 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마이크 잘 나옵니까? 네, 오케이, 고맙습니다. 오늘 준비한 말씀을 좀 같이 나누면서요. 우리가 여기 왜 있는지, 여기 있는 이유를 좀 잠깐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다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리라. 아멘. 요즘 들어서 안전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자주 반복되고 중요하게 부각되는 시기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소설책을 보다가 그 소설책의 한 문장이 저한테 와 닿았습니다. 제 페이북에도 올린 글인데요. 세상에 있는 모든 안전에 관련 법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그 소설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유가족들이. 안전하지 않아서 자기의 소중한 가족을 잃었던 그 유가족들이 끝까지 법정으로 또 세상에 외쳐서 만들어낸 법이 안전법이라는 겁니다. 좀 100% 동의합니다. 누가 더 그 법을 소중하게 여기 끝까지 세워주길 원할까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 법을 만드는 건 그 법이 없어서 죽임을 당한 그 유가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제가 어제 기사로 기억해요.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 환경보건 사건, 이거 때문에 영화도 만들어졌습니다. 공기살인. 옆에 보이시죠? 가습기. 저도 저의 가족과 관련되어 있지 않은 일이라 그냥 기사로만 보고 그냥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참 힘들겠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가 다시 한번 이 기사를 보면서 또 찾아봤습니다. 내가 만약에 이 상황에 처했다면, 내 가족이 내 두 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난 어떻게 반응했을까?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참사라는 단어를 붙였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세월호 참사.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었더라고요. 그리고 피해자가 저기 있는 것처럼 7,000명이 넘고요. 사망자는 1,800명이 됩니다. 이게 작년 23월, 10월 말까지 기준입니다. 아직도 이게 법정으로 판결 난 부분도 있지만 처음에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가 2심 때는 유죄 판결을 받고 이제 이걸 통해서 자기 딸을 잃은 그 가족이 나라를 대상으로
소송을 걸었고요. 그 판결이 2월 6일인가 5일인가 이제 나옵니다. 소송을 건 그 가족은 나라가 범인이라고, 나라가 제대로 그때 관리 감독을 못했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이렇게 됐다고 소송을 걸었고 2월 5일, 6일 날 이제 판결이 납니다. 제대로 좀 판결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나라가 잘못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나라가 있는 건 국민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나라가 있는데 나라가 그 역할을 못하면 나라의 존재 이유가 뭘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 여기 있는 이유입니다. 여기 우리가 왜 있을까요? 매주 목요일 여기에 모여서 예배를 왜 드릴까요? 우리는 왜 매일 나와서 직장에서 내가 주어진 일을 할까요? Why? 이게 오늘 되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지키려고, 가족을 지키려고. 그 속에 사랑도 있고요. 믿음도 있고요. 근데 그게 깨져버리면 지옥이죠. 사건이 터지면 역학조사를 합니다. 쭉 과거로 돌아가고 뭐가 문제였고 나오는 족족 놓친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건이 일어나기까지, 한 사람이 죽기까지 너무나도 많은 절차 가운데 막을 수 있었는데 그거를 무시하고 넘어가고 방임하고 결국은 그 결과 우리 소중한 가족들이 죽어나가게 되는 거죠. 어제 기사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톡시 하나 안 빠뜨리고. 송기호 변호사가 쓴 그 경향신문의 정동 칼럼에 나온 글입니다. 제목은 국가가 범인일 때. 읽어드릴게요. 만일 처음부터 국가가 제대로 유해화학 물질 심사를 진행하여 문제의 PHMG, PGH 성분에 대하여 유독물질로 판정하였다면 이 성분들은 한국 사회에 아예 진입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가습기 살균제라는 상품은 한국 사회에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돈에 눈먼 자들은 사업자들이었다. 그러나 국가만큼은 두 눈 부릅뜨고 사업자들을 꾸짖어야 했다. 화학물질을 어디에 사용하려고 심사를 신청하는지 분명히 물어야 했다. 그것이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다. 국가는 유독물질에 해당하지 않음이라는 거짓 권위를 부여해 주었다. 급기야 인체에 해가 없음이라는 치명적인 사기조차 국가는 방임했고, 아니 승인했다. 국가인증 KC마크까지 붙여주었다. 그 바람에 돈에 눈이 먼 사업자들은 유럽에서 온 신개념 가습기 살균제 EU 승인 안심물질 사용이라는 거짓 광고 문구를 귀여운 아기 사진과 함께 실어 젊은 부부들에게 마구 팔았다. 대한민국의 공무원들 중 단 한 명도 사업자들에게 인체 무해 실증 책임을 단 한 차례 묻지 않았다. 표시광고법 제5조가 준 권한을 사용한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은 아무도 없었다. 국가가 범인이다. 국가가 제대로 심판을 받아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군가 하나가 제대로 정신 차리고 제대로 검증하고 심사하고 확인했더라면 1800명이라는 사람이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소중한 아기, 소중한 내 가족, 소중한 내 부모님을 잃지 않았을 겁니다. 이게 한두 가지일까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될까요? 저는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고 우리가 왜 여기 있는지 질문해야 되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있는 이유가 뭡니까? 저로 하여금 늘 저를 되돌아보게 해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3명의 벽돌공 이야기입니다. 3명이 똑같이 벽돌을 쌓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묻습니다.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고요. 근데 첫 번째 벽돌공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벽돌 쌓고 있다고. 두 번째 벽돌공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지금 돈 벌고 있다고. 세 번째 벽돌공은 이렇게 합니다. 이걸 다 완성하게 되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해낼 수 있는 그 교회, 성당을 짓는 그거를 생각하고 이 벽돌을 쌓습니다. 여러분들은 각자 전체 가운데 부분을 맡고 있지만 그 일을 하실 때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그 일에 임하십니까? 저도 때로는 내가 하는 일이 그냥 시켰기 때문에
그냥 하라고 해서 할 때도 있었고요. 어떨 때는 정말 입이 포도청이라고 돈이 궁해서 할 때도 있었고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는 저에게 의미와 보람 그리고 일의 집중도가 확실히 떨어지더라고요. 어떨 때 집중도가 높아지는가? 큰 그림을 그리고 이걸 통해서 어떤 것들이 만들어지는지 정확하게 알고 할 때는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저희 작은아버지가 5분 계신데 한 분만 목수시고 나머지는 다 목사십니다. 근데 제가 가장 존경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좋아했던 분은 목사님들이 아니라 목수셨던 저희 작은아버지셨어요. 저를 키워주셨거든요. 제가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을 때 저를 키워주셨던 분이셨거든요. 근데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늘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현장에서 일하면서 건축 일을 하면서 저한테 해주셨던 말이 사람 쉽게 판단하지 마라. 깊게 사귀어봐야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그 말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한 번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마라. 사귀면서 또 다른 면을 볼 수 있으니까 쉽게 사람을 판단하지 마라. 저도 인천에서 이제 개척을 해가지고 교회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사람을 쓰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페인트 칠, 벽돌 쌓는 거, 또 전기 배선하는 거 작은아버지가 저한테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하는데 저는 전체를 못 보고 부분만 하니까 재미가 하나도 없었어요. 벽돌을 쌓으라면 쌓고 전기 배선 바꾸라면 바꾸고. 근데 이제 물어봤죠, 작은아버지한테. 작은아버지, 저는 일할 때 재미가 한 개도 없거든요.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작은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본인은 전체 그림을 아시잖아요. 혁주야, 네가 그거 하나하나 할 때 난 되게 재밌다. 왜냐하면 내가 설계한 거 상상한 걸 네가 하나하나 쌓아가면 완성되거든. 난 그 그림을 보고 있어서 네가 하나하나 할 때 너는 재미없을 수 있지만 나는 무지무지 재밌다. 큰 그림을 보고 일에 집중할 때와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할 때는 일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들의 존재 이유를 분명하게 알고 계셔야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진심을 담을 수 있습니다. 그 존재의 이유를 모르면 언제든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벽산 미션에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미션의 그 출처가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다 보이실 텐데요. 늘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익숙합니다. 익숙하기 때문에 그 의미가 퇴색돼요. 다시 한번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고 무슨 뜻인지 새기시면서 다 같이 한번 천천히 또박또박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에 존재하는 고객의 필요를 끊임없이 파악하고 더 나아가 선도하는 부가가치 창출을 통해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수행하며 사회 변혁의 주체로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변화를 끊임없이 추구한다. 여기 대목에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이 말씀의 출처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해주셨던 말씀이세요.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이 모여있고 제자들에게 설명해 줍니다. 제자들아, 너희들이 여기 있는 이유가 뭔지 아니? 제자들아, 너희들이 여기 있는 이유가 뭔지 아니?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아직 준비된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아예 정체, 이유가, 너희들 존재 이유가 세상의 빛으로 존재하기 위해서, 세상의 소금으로 존재하기 위해서 아예 그렇게 지어졌어. 그러니까 너희들 그거 잊지 마. 너희들의 정체성을 잊지 마. 어부 출신입니다. 세리 출신입니다. 정말 바닥을 살던 인생인데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 줄 알아? 세상의 빛이야. 세상의 소금이야. 이게 좀 추상적으로 와닿으시죠? 좀 이게 좀 풀어보겠습니다. 소금은 맛을 냅니다. 또 빛은 어둠을 밝힙니다. 저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저 언행심사가 공동체에 들어가면 좀 맛을 내고요. 공동체에 들어가면 좀 어둠을 밝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거든요. 누구 하나가 들어가면 저 사람 말, 저 사람 행동을 통해서 저 사람이 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의 정체성이 뭐지? 소금과 빛의 역할은요. 맛과 어둠을
밝혀내는 것입니다.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있는 공동체 안에서 무엇을 드러내고 계십니까? 혹은 무엇을 감추고 계십니까? 자, 소금을 예로 들어볼게요. 저도 이제 지난주에 일본을 다녀왔는데 일본 음식 겁나 짜더라고요. 또 너무 짜가지고요. 뭐 어떤 음식이든 일본에서 먹었던 음식 가운데 가장 맛있던 음식이 뭔지 아십니까? 편의점에서 신라면 사다가 신라면 끓여 먹은 게 가장 맛있더라고요. 짜서 못 먹겠더라고요. 소금도 적당하게 들어가야지 음식이 맛있지 너무 들어가면 짜서 못 먹겠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소금의 제조 과정을 좀 살펴봤어요. 바닷물에 있던 그 소금, 바닷물을 모아놓고 또 태양과 이 바람을 통해서 이 수분을 날려버리죠. 날려버리고 마지막에 모아진 게 이 소금인데 천일염 하지 않습니까? 적절한 일조량과 아주 적절한 바람이 잘 맞아 떨어져야 염부들이 질 좋은 소금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 염부들이 하는 표현이 저한테는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소금을 만들어내려고 하면요, 소금에서 물을 깎아내야 된다고 합니다. 사람이 깎이지 않으면 공동체에 들어가면 사람한테 상처를 입히더라고요. 근데 사람이 사람을 부딪히면서 그 상처가, 그 가시들이 또 이렇게 깎여지더라고요. 소금이 되려면 깎여야 됩니다. 소금이 되려면 물이 깎여 나가는 것처럼 우리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맛을 내는 소금이 되려면 모난 부분들이 깎여야 맛을 내는, 제대로 맛을 내는 소금이 되더라고요. 저절로 안 됩니다. 혼자는 안 됩니다. 공동체 속에서 부딪히면서 살아가야 그때 맛을 내는 소금이 되더라고요. 교회만의 소금이 아닙니다. 세상의 소금이에요. 세상의 소금. 세상에 들어가서 맛을 내야 되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깎여야 됩니다. 물을 깎아내듯이 내 안에 모난 부분들을 깎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맛을 내는 소금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의 언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표정과 행동은 어떻습니까? 혹시 그 언행 때문에 누군가는 마음에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걸 다 깎아내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나를 잘 알아야 돼요. 내가 소금이지. 맛을 내려면 물을 깎아내듯이 깎아내야 되지. 깎아낸다면 어떤 부분을 깎아내야 될까? 1월 한 달 뭘 깎아내셨습니까? 여러분들 계획 세우셨죠? 세운 대로 하셨다면 오케이. 하지 못했다면 왜 못하셨습니까? 그거 깎아내셔야죠. 자, 빛도요, 다른 발광체가 아닙니다. 반사체입니다. 발광체는 태양입니다. 달은 빛을 반사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면 우리가 발광체일까요? 아니요. 우리는 반사체입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저게 야광야구공인데 그냥 내버려 두면 그냥 밤에 놓아도 아무 빛을 발하지 않아요. 야광야구공은 후레쉬로 골고루 이 공을 비춰줘야 빛을 흡수해서 어두운 곳에 들어갔을 때 빛을 발합니다. 그런데 되게 중요한 건 이게 영원히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빛을 받아야 야구공은 제대로 발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매주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는 줄 아세요? 일주일 지나면 다 까먹어요. 아마 지난주 우리 박태영 목사님 설교하셨는데 설교 제목 기억하시는 분? 우리 황태일 장님. 사실 저도 지난주에 설교했는데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여러분들은 오죽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매주 모여서 빛이 사라지면 다시 쪼이고 빛이 사라지면 다시 쪼이고 다시 생각하고 다시 돌아보고 다시 성찰하고 다시 시작하는 거, 그게 우리의 존재인 것 같아요. 한 번 배운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요.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우고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그게 내 속에 들어가서 소화가 됩니다. 뭔들요? 소금이 됐습니다. 빛이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소금끼리 모였으면 사회바다 됩니다. 사회바다는 어떤 생물도 못 살아요. 소금이 됐으면요, 소금이 없는 곳으로 가셔야 돼요. 근데 소금끼리 좋다고 뭐예요? 사회바다 다 죽습니다. 자, 빛이 준비됐어요. 근데 빛들끼리만 모여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사막 됩니다.
저도 교회 목사지만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고 교회를 세워주셨거든요, 하나님이. 근데 어쩌다 보니까 세상 속으로 들어가기보단 소금과 소금끼리만 만나고 있는 것 같고 빛과 빛끼리만 만나고 있는 것 같아 참으로 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자, 결론 맺겠습니다. 이 기도문이거든요. 하치의 서 팀장님이 이제 기도하셨을 때 기도문이 저한테 울림이 커서 저거 좀 인용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인용한 기도문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빛이 너무 많으면 사람이 실명하고 소금이 너무 많은 바닷물은 사람을 더욱 목마르게 하나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받아 실천하려니 세상의 빛인 우리가 맑은 날 정오에 민둥산 꼭대기로 가지 않게 하시옵고 세상의 소금인 우리가 짜디짠 사해바다로 향하지 않게 우리의 방향을 이끌어 주옵소서. 자, 소금과 빛이 있어야 될 곳입니다. 빛이 없는 곳으로 향하게 하시고 소금이 없는 곳으로 향하게 하옵소서. 이분을 아마 여러분들 모르실 겁니다.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만나게 된 아주 귀한 여성분이세요. 올덤 켈시라는 양리학자입니다. 그리고 FDA 심사관입니다. 미국에. 이분이 없었다면 미국의 임산부들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그 기형아가 태어날 뻔했는데 이분 때문에 이걸 막았어요. 1953년에 서독에서 여기 보시면 임신하게 되면 입덧하잖아요. 심하신 분이 많습니다. 제 아내도 되게 심했는데요. 근데 탈리도마이드 요 약을 먹으면 입덧을 정말 쫙 멈출 수 있는 그런 약이라고 합니다. 서독에서 1953년에 개발해서 1957년에 이제 시판이 됐는데 이게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통해서 60년대 독일하고 영국에 어마어마하게 팔렸는데 근데 이 약을 먹은 임산부가 어떻게 됐냐면 아기가 사지가 다 기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영국과 독일의 총 그렇게 된 환자를 살펴보니까 한 8천여 명? 그러니까 요게 밝혀지기 전에 미국도 제약회사가 가져와서 미국에도 이제 시판하려고 FDA가 이제 내놓은 겁니다. 이때 이분이 올덤 켈시가 받고 이상한 거예요. 다시 조사해보라고. 근거자료 다시 제시하라고. 그렇게 1년을 끕니다. 난리가 났죠. 제약회에서 막 압력 넣고 로비하고 근데 끄떡 없었어요. 다시 해오세요. 확인될 때까지. 결국은 이 약을 먹게 되면 임산부가 먹게 되면 기형아가 태어난다는 걸 확인했고 미국에서는 이걸 판매 전면 금지했습니다. 저는 세상의 빛과 소금과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올덤 켈시와 같은 사람이에요. 압력을 집어넣든 누가 뭐라고 하든 돈을 주든 아닌 건 아닌 거죠. 왜? 그거 먹으면 생명이 죽거든요. 여기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생명을 살리는 거죠. 생명을 지키는 거죠. 생명을 보호하는 거죠. 저는 세상의 빛과 소금은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을 지키는 사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합니다. 왜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전체가 설 수 있거든요. 근데 그 한 사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소금이 있어야 될 곳은 소금이 없는 곳입니다. 가서 녹아져야 됩니다. 빛이 있어야 될 곳은 빛이 없는 곳입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해주신 말씀인데요. 이 노란 글씨 보이십니까? 같이 읽고 제가 말씀 마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어둠으로는 어둠을 몰아낼 수 없다. 오직 빛만이 그것을 알 수 있다. 미움으로는 미움을 몰아낼 수 없다. 오직 사랑만이 그것을 알 수 있다. 다 같이 한번 눈을 좀 조용히 감아 보시죠.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 벽산이라는 큰 이 공동체 안에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 일을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는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가족을 지키고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여기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고 생명을 안전하게 지키는 그 이름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소금으로 살게 하옵소서, 빛으로 살게 하옵소서. 부패한 곳에 부패를 막고 맛을 내는 소금이 되길 원합니다. 어둠이 팽배하고 어둠의 손길이 있는 곳에 빛으로 임하여 그것을 밝히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2월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우리의 벽산의 미션의 삶으로 구현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